4장. 여기 떡국 못 잡수신 분도 계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일 꼬레비로 막차를 타가지고 저까지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셨어요? 국수 좀 드셨나요? 아, 예.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아가서 6절에 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4장, 죄송합니다. 4장 6절이죠. 솔로몬이 부른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 그 중에서 이제 4장 6절에 와 있는데, 지난번에 1절서부터 5절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니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현재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셔서 나중에 세우실 그와 같은 모습이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그랬는데 지금 작품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목표가 바로 거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요한 1서 3장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품이란 표현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를 흠도 없고 주름 없는 자로 신부처 완전한 정결한 신부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제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변화됐기 때문이죠. 자, 두 구절 먼저 찾고 가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요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밑에 가서 32절에 이것은 큰 신빈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이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의 신부를 향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봤었죠. 한번 다시 보면 이런 고백을 받아도 되나? 이런 고백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 있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서부터 보시면 보라 내 사랑아 내가 어여쁘도다. 보라 내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내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 새끼 2마리 같구나.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모든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주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6절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지금 우리가 이 흠이 없다는 표현을 금방 에베소서 5장에서 읽었죠. 그렇죠? 예,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완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6절서부터 보시면 날이 샌다. 날이 새서 해가 떠오르는 것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성경에서 그림자는 환난 때 어두운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 이것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성경에 보면은 모략과 유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이것이 향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그 현자들이 찾아왔을 때 이와 같은 헌물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건 중에 바로 이 두 가지가 들어 있었었는데요. 모략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유향은 이 향기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서 올리는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맥에서 보니까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루어지는 그 장소가 아주 향기 나는 장소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있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뒤에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성경 곳곳에 써 있는데 특히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 바로 그 곳에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향기가 진동하는데, 자, 시편 45편 8절로 가시면 어린 양 혼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여기 나오죠,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이와 같이 아주 향기가 있는 그 셋째 하늘에서 지금 계시다가
때가 되면, 지금 솔로몬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시면 때가 돼서 이제 날이 새죠. 그러면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다음에 환란, 그림자 짓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의 순서대로 휴거, 그다음에 환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렇게 항상 기록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6절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7절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 나중에 외적 변화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천한 몸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성품도 변화된다. 자, 한번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란 말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형상이죠. 외적인 형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된 한 인격체.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크니스는 성품이죠.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 그렇죠? 믿음,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특성과 같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은 성품은 다 망가졌죠.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죄의 성품이 이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모양대로 지음받았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들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갖추었는데, 타락한 순간에는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원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타락했고, 우리의 속성은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지금 그 열매로 드러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습도 모양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우리말로는 모양, 모습 하면 자꾸만 외적인 게 떠오르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like, 같다는 뜻이에요. like니스란 말은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 같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겉모습에 대한 게 아니라 속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겉모습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사라지죠, 살죠. 그래서 영혼 몸을 갖추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되찾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가?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로 가시면 여러분과 저의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서부터 보면은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을 따라 산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외적인 이미지, 형상을 드디어 완전히 되찾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속사람은, 우리의 속에 있는 성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언급도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점. 요한일서 3장에 가면은요, (1절서부터)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뭐 조금 전에도 우리 황경 선생님도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처럼이란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God so loved the world, so라 그랬어. 그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모든 것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떠한 사랑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너희가 알겠느냐, 어떻게 큰 사랑인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우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나를 아는 사람 세상에 많은데, 나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껍데기를 알겠죠. 날 보면 저 사람 누구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들어가 있고, 그런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겠느냐.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형성되어 주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안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나타나. 뭐 요즘은 그거 저기 초음파로 다 찍는데요. 초음파로 찍죠. 그래봐야 뭐 검은 색깔이지 그게 무슨 사람 모습처럼 보이나요? 제대로 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올 때 그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은 우리를 다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된다고요? 같게 될 줄 아노니. 자, 이때 같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소위 말하면 뭡니까? like him이네요. 그분처럼 like him. 그러면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봤던 것처럼 likeness라고 하는 명사의 형사잖아요. 그렇죠? like him.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는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되찾고, 창세기 1장에서 잃어버린 이미지, likeness 두 가지를 다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해도 무리 없이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솔로몬의 아가로 돌아오시면
예. 자, 그래서 6절, 7절.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렇죠.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갔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다 평가를 받고 보상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라 그랬죠.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는데, 의롭지 못한 부분은 다 여기 나와 있처럼 점과 흠과 주름을 다 제거하셔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려오셔서 내 누이, 내 정혼자야. 8절이죠.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자, 이 정혼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정혼자.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정혼한 상태다, 뭐 약혼한 상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죠. 아직은요. 그래서 정혼된 상태라고 묘사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죠.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혼자라고 지금 불렀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혼자의 신분인데, 자, 뭐라고 표현했는가? 8절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지명이 레바논에 있는 지명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세 장소가 나와 있죠.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요 스닐과 헤르몬은 같은 장소를 칭하는 두 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도 서울이 옛날에는 한양이라고도 불렸고, 그렇죠? 평양은 서경이라고도 불리고, 이런 것처럼 같은 지명인데요. 스닐과 헤르몬 다 장소는 이 레바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바논에는 소위 말하면 유명한 백향목이 있고요. 그 레바논에다가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레바논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바논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을 예표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스닐, 헤르몬 두 같은 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신부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휴거에 대한 초청이죠. 같이 가자고 지금 우리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사자의 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자의 굴들. 그 다음에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이제 갑자기 사자하고 표범이 나왔는데, 사자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사자의 신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 아닌가. 근데 여기는 지금 일단 복수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마귀도 소위 말하는 우는 사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표범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둘은 소위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된 직후에
이 땅에 소위 말하면 이 사탄이 공중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벌여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등극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지상의 지금 환란의 모습을 위에서부터 지금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로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라보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계시록 6장 1절 계시록 6장 1절로 가면 4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휴거된 모습이 나왔죠. 기억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은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셋째 하늘에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란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6장서부터 19장까지가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고난의 기간, 즉 환란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환란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초청하고는 있는 모습이 6장 1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휴거된 요한이 4장 5장에서 셋째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지상에서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이 시작될 때 초청을 어떻게 했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솔로몬의 아가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하늘에서 바라보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셋째 하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거리가 셋째 하늘의 거리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허블 망원경으로 뭐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빛으로 200억 광년이라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선배들,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실 것인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 또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을 텔레비전 중계방송으로 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라면 행사도 볼 수 있고 다 보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서도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보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우리는 없는 거죠. 다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환란 때에는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시대에도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가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앞서가신 형제자매들이 우리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는 지금 환란 때는 우리가 올라가서 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참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한쪽 눈과 그 뭡니까? 목의 목걸이 하나. 목걸이는 사실은 앞 1장에서 보니까 주님이 만들어줘서 신부에게 걸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신랑께서 신부를 다 변화시켜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누이란 말을 썼는데, 누이. sister. 요즘에 언제부터 유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다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다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시스터라고 그랬단 말이야. 신랑이 신부에게 자매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자매 사이거든요.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오히려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그런 신비를.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매라고 부르나요? 그건 안 부른다고. 성경은 거꾸로 해요. 여기 지금 아직 브라더, 오빠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신부가 신랑을. 그런데 신랑께서 신부는 나의 누이라고, 나의 자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로 봤을 때 오빠라고 불러도 맞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정혼자하고 누이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아주 이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근데 언제부터 유행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면 남편도 누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적으로 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정혼자, 나의 아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친밀감이 넘치는 칭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주님께서 자신의 작품을 완성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뭐랄까요, 작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든가 그게 그림이 됐든 조각이 됐든 뭐가 됐든 완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만족감, 완성된 그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지금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우리가 변화가 됐다. 이거 아마 대단한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 완성된 사람은 물론 없지만 자,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써 있죠.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변화돼서 완성된 작품으로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고린도서 3장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자, 아까도 우리 형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께 협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성령을 슬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힘들죠. 그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어렵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에 거기에 순응해서 보조를 맞춰야지 거기에 저항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신 그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에 얼마만큼 우리가 호응하느냐. 자, 10절에 또 불렀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몇 번씩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죠? 아마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신 후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서 야, 참 아름답게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이건 또 무슨 소린가?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에 가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고백을 맞받아서 동일한 고백을 하시네요. 자,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와인이죠, 와인. 그래서 즐거운 일 있을 때마다 와인잔을 이렇게 부닥치면서 사람들이 아주 축배를 들고 막 즐거워하고 그걸 마시면서 아주 막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이건 뭐 너무나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신부의 사랑이 더 아름답다. 신랑도 마찬가지 신부처럼 동일한 고백을 또 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자, 이 향유 냄새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번제 고기를 태워서 계속해서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우리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은 아주 뭐 싫어하는 사람 없죠. 향기가 아주 그 냄새가 아주 좋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향기를 올리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이 주어지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께 그러한 향기를 올려드리시는 삶을 사셨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열거한 다음에 4장에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을 쭉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장에 가니까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얼마나 복된 자리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요즘에 그 SNS 서비스에도 그 뭐라 그러나요? 팔로우라는 게 있죠. 팔로우. 뭐 누가 그 사람 좋아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걸. 하여간 그 팔로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누구 팔로우다 나는. 팔로우를 몇 명을 거느리고 있다.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우고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빌립보서에 나와 있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바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심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보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헌물로 간주해 주신다. 그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쓸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중에서 그저 아주 일부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흠양하신다. 자,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처음에는 제가 좀 의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4장 11절에.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빙그레 웃지요. 그렇게 답을 안 하고 서양 사람처럼 그따위 것을 왜 물어 나한테 이렇게 답변 안 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왜 사느냐고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 그랬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한 10가지쯤 된다고, 더 많겠지만 정확하게 성경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게 그쯤 되는데, 그 중에는 매우 기뻐하신다는 게 2번인가 3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돈의 노예가 돼서 집착이 되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희생하고 나한테 바쳤구나. 내 마음이 가상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걸 지금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지, 무슨 하나님이 뭐 물질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질을 좋아하는 건 있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이런 거 하면 또 이거 다 유튜브에서 찍어가지고 거긴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다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뭐 내 아쉬운 소리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아예 시편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향기로 냄새 맡으신다고. 자, 고린도 후서로 가면 또 냄새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뭐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야, 이건 뭐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뭐 그러죠. 네, 그런 표현을 좀 쓰는데, 여러분과 저는 직접적인 냄새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딱 만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냄새를 맡게 된다. 2가지 종류의 냄새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자, 15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풍겨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 땅에서 사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희생물을 바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 예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바. 자, 하나는 뭐냐?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가면 우리에게서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과 생명의 냄새를 맡는 사람 2 종류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솔보네아가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보면 2 종류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이 기술적, 기술을 해서 산문으로 설명식으로 쭉 기술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시로서 운문으로 아주 압축되어 있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풍부하죠. 자, 그 다음에 냄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11절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1절 오 내 정혼자야, 또 정혼자로 부르셨네요.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바논은 주님이 지금 거처하고 계시는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 아까도 계시록에서 봤죠. 끊임없이 지금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가 향기로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입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린다. 성경에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에 관한 언급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표현이 아마 성경에 몇 군데서 나오는데,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손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 벌집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은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자연 계시, 하늘에 있는 별, 달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자연 계시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7절서부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별, 달, 아름다운 이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더 정확하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7절서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10절.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꿀과 벌집보다 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니까 자기도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흉내를 아주 잘 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벌집, 아주 달콤한 말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미혹돼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하나 보세요. 로마서 16장 죄송합니다. 16장에 보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이 느닷없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교리만 알고 그 교리는 아는데 행동은 교리하고 반대로 행동하니, 교리에 역행해서 행동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교제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왜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기서 넘어가는 거죠. 마귀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지 누가 봐도 딱 보니까 아니다 싶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들으면 처음에는 다 그럴싸하고 좋은 말 여기 나와 있죠. 좋은 말뿐만 아니라 빼어난 말솜씨에 다 우리가 속아서 잘못된 이상한 교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벌집인지 제대로 된 달콤한 주님의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될 분별력이 지금 요청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처럼 하는 말처럼 하라. 자,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신부의 모습은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입술에서 뭐라고 나타나냐 그러면은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집 같다고 칭찬하셨죠? 꿀과 젖이 있다고.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말도 하나님처럼 하고 행동도 하나님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흉내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으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말. 자,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5절,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성경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고 그분들은 밖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이분들을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교제죠. 시간을 여기 나와 있죠.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그 19세기에 굉장히 그 유명한 작가 한 사람이 이게 일종의 간증을 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오랫동안 병치레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빠요, 일이. 그래서 아내를 병간호하고 같이 있어 주려고 했지만 너무나 바쁘고 또 하는 일 때문에 자주 그렇게 돌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침대맡에 아내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일기장을 딱 펴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오늘은 그이가 안 왔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그이의 방문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분은 모르셨을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은 보니까 오늘은 그이가 와서 1시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마치 천상에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후회를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거. 그래서 막 떠나는 그 이별을 막 슬퍼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반응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하여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 점점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겠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이제 우리의 주님의 고백이 지금 11절, 8절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 나머지 또 다른 내용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야 이제 16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신부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야말로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사랑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의 사랑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의 사랑. 마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만끽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친밀한 사랑은 뭐예요? 부모 자식보다도 더 친밀한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표시하면서 사랑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밤낮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것만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구원받았을 때 한 2, 3년 부르다가 지금은 솔로몬의 아가를 펴고 그렇죠? 주님 앞에 주여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랑으로부터 사랑받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권리지고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너무나 풍성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828장 부르시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828장